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룻기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동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를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자기의 그 기쁜 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고 룻기서를 통해서 다 드러내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몰락의 길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나오미와 룻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보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몰락의 길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도 가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깨닫고 다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두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오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여자고 가부고 이방인이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그냥 최고의 유력자, 베들레헴 최고의 재물이었던,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사람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긋나게 하시고 룻을 존귀하고 위대하고 복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 자신을 찾아오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리고 룻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룻기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느냐 하면은 이 룻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군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 또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족보인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루키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루키를 통해서, 루시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루키스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이 누구였던가요? 모압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편을 만났지만은 남편은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나라에서 새롭게 재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여자, 이방인, 가난뱅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룻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룻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최고의 유력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들이 룻기서 4장 21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즉 이에, 자, 살몬은 누구를 낳았다고? 보아스라는,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것도 룻기의 목적 중에 반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랬는데, 또 이 족보는요 룻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문답을 해서 맞추는 사람은 제가 특별 상을 줄 계획입니다. 이 족보니까 복잡해 보이죠? 자, 마태복음에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룻기스의 그 룻을 아내로 삼았던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놀랍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모든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다 남자 중심인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여자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몬은 누굴 낳았다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자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남자 이름만 쫙 나오다가 이 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지만은 이 여자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꼭 알려줄 교훈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목사님 그럼 아브라함 시대였잖아요, 다윗 시대였잖아요, 다니엘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존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룻이 자기 나라 민족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왔던 희망 1%도 없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보아왔는데, 이것은 룻에게만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남편은 누구였죠? 룻을 아내로 삼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인데,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 룻을 아내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님의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와, 왜 손 들다가 많은데 노란색 누구였죠? 라합. 넌 매일마다 적고 있다면 뭘 적어서? 라합. 네, 라합 잘 맞췄어요. 라합이었어요. 라합. 룻을 아내로 삼았던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라합이었으면 라합.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을 했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쫙 쳐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이름은 기록이 없어요. 정탐꾼 2사람이 딱 가서 여리고성을 쫙 정탐을 했는데, 이 사실을 여리고의 왕이 알았어요. 왕이 알아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왔다는데 찾아라! 이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이 2 정탐꾼이 어디로 도망갈까 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간 거야.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라합이,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래, 쉿!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치실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숨겨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간첩 스파이가 오면은 전부 다 고발해라. 고발하지 않으면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은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만나자마자 어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옥상으로 데려가가지고 옥상에 앉혀놓고는 그 위에다가 나무, 삼나무 이런 것들 딱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고 계단 내려오자마자 이 여리고에 군대에 쳐들어왔습니다. 라합, 이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정탐꾼이 왔기는 왔죠. 왔는데 저 창문으로 통했더니 도망을 갔다는 거야. 빨리 쫓아가라고. 그랬더니 찾아왔던 사람들이 막 그 정탐꾼을 찾아서 군대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2 정탐꾼을 구해주면서 당신들은 나를 구해줘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좋다. 우리가 여리고를 멸망시키러 올 때에 너희 집에 저 창문에 무슨 줄? 노란 줄, 파란 줄, 빨간 줄. 빨간 줄을 달아놓으면 너희 집은 우리가 구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뜨려질 때에 구원을 받아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거든요. 너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다 들어가되, 그런데
이 기생라합의 집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기생라합은 그 가족과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중에서도 가나안 백성들은 얼마나 사악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 썩어서 고름이 터지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 죽여라, 멸절해라 이래 했던 나라였는데, 이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 그리고 이 라합은 직업이 뭐였다고?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경민이.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이야? 사장님, 하루 자고 와, 이렇게 하는 기생이잖아. 이게 기생이라니까. 자기가 기생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이방인이고 여자고 이거는 기생이고, 도저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했지만은 자기의 살아왔던 과거나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민족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나라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유다의 자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기에서 중요한 그 유다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살몬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리고 족속, 가나안 족속 여자 기생이었던 그 기생 라합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야. 자기 아내로. 그래가지고 그때 뉴욕타임즈하고 CNN하고 온 신문에 다 났어요. 살몬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한단다. 이거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의 총각 대통령이 흑인 기생하고 결혼하는 똑같은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유대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가문에 파격적인 은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사건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정도 살몬이 기생 라합을 사랑하고 결혼한 거 보면은 이 라합은 이름은 기생이지만 사실은 기생이 아닐 거야, 이런 말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또 라합 앞에 기생 이름이 딱 이 기생이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는 이름을 딱 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이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좋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에다가, 그냥 남자들 이름 나오는 그 족보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두 여자 이름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는요 아브라함 애네 사례도 없잖아. 얼마나 왕들의 또 왕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 다 빠져버리고 이상한 기생, 또 모압에 그 살았던 그 가부 룻, 이런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파격적인
축복.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중합니다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은혜와 복은 그는 그냥 맛배기고 진짜 복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 시어머니와 사실은 또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라합이고 라합의 며느리는 또 룻이고, 이런 놀라운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 룻을 아내로 맞았던 보아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던 이 보아스,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유력자이면서도 이방인이요 가부고 여자고 일정 때부터 없던 이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았던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오자 이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이게 이제 룻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고엘임, 따라서 고엘은 기업을 물러준다. 우리말로 하면은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이 보아스 옆에 갔더니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 기업을 물을 자가 그 나라 말로 뭐라고요? 고엘입니다. 고엘. 그럼 이 성경에도 고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엘은 무슨 뜻이냐?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엘은 무슨 뜻이냐? 고엘은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어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고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촌, 사촌, 오촌 우리 조카들이 어떤 일로 통해서 빚을 많이 지고 종이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으로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 고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원래 이스라엘 나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못 팔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되살 수 없는 가난뱅이가 되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값을 치러줌으로 그 토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고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친족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건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친족의 형제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래서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든지 했으면은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가서 복수할 수 있는 근한, 이게 고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친족 중에서 가난하게 됐거나 땅을 빼앗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빚을 졌거나 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친족이 와서 그 모든 죄의 빚을, 잘못된 빚을 다 갚아주고 회복해 주는 자가 뭐라고요? 고엘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성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룻기서 4장 1절부터 나오면서 룻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모든 잃어버렸던, 몰락했던 그 재산을 회복을 시켜주고, 심지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룻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삼아주는 사람이 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왜 이런 고엘이라는 이런 제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어려운 친족을 구해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면도 있지만은 실제는 이 고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해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의 고해일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분은 신의 모습이 아닌 바로 그 친족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종족을 같이 하는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해방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고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고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다 죽음이 왔잖아요. 마귀한테 생명을 빼앗겨서 우리는 잘 살아도 건강해도 어떤 높은 위치를 가지도 전부 다 결국은 마귀의 죄의 값으로, 죽음으로 우리는 죄값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어서 아무것도 없는 루처럼, 기생나합처럼 멸망을 당하고 수지를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살몬처럼, 보아자처럼 우리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파격적인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나합이 살몬을 만나서 정말 여리고의 백성이고 이방인이고 가나안 족속이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귀하고 인생을 잘 살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게 족보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기생나합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뿐만 아니라 이 루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의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헛방이에요. 그런 사랑을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러는 거지. 짝사랑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볼까? 이렇게 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받는 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받는 자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나한테 나오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사랑? 아멘.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는 거는 우리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와 안아주고 위로하시고 호의하시고 보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파격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회복자였어요. 이방 여자 가부 룻에게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회복자가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부 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앞에 나와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라도, 잠시 교회 와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룻이라고 하는 룻기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천대를 받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쓰레기처럼 취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나온다면, 응답을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존귀하게 사용할 거다. 나는 너희들을 결단코 수모를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룻기스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딱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져서 그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나 룻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우리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조차도 버리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차도하고, 기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줬을 때, 자기 인생을 한번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라합처럼 룻처럼 우리 회복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